맥스 루케이도의 그 금요일에 6시간. 주일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 가면서 이제 모든 파티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으니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로마 군병들도 기뻐할 수 있겠죠. 자신들의 임무가 끝났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3일 전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처형시키라는 지도자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그분의 등가죽이 찢겨나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그분의 이마와 머리를 파고 들어갈 때에는 그녀의 온몸도 움찔했습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지금 그곳에 다시 가려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남아있을 무렵 그녀는 침상에서 일어나 향료와 박하를 들고 집을 나서서 계남문을 지나 산등성이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의무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시체는 퉁퉁 부풀어 올랐을 것이고 그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고 죽음의 냄새가 코를 찌를 것입니다. 그녀가 좁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동안 회색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퉁이를 막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흠칫하고 말았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나 봐요. 그녀는 곧장 되돌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은 직접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녀도 그들을 따라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당혹해하면서 무덤에서 나왔고 요한은 믿는다는 표정이었으나 마리아는 그저 무덤 앞에 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녀는 슬픔과 함께 외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음을 들었던지 아니면 바람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정신을 차리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돌려보았습니다. 무덤 입구 쪽으로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자신의 눈이 어두움에 적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녀는 사람 같은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형상은 텅 빈 관의 양쪽 끝에서 타오르는 불빛처럼 빛을 발했습니다.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두 개의 촛불처럼 말입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 질문은 사실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꺼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받는 사람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아직도 그분을 우리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압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십니다. 그분의 시신은 도굴꾼들이 어디론가 훔쳐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그녀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헌신이 예수님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행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그녀 가까이로 다가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분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그분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녀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도 있으셨습니다. 천사를 불러 자신을 알리게 하거나 군악대를 불러 자신의 임재를 선포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분은 그녀가 오랫동안 헤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간의 능력에 절망하기를 기다리셨다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끼어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깜짝 놀래키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놀래키신 순간이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하여 여전히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음을 알고 계신 주님은 다시 사신 이후 그녀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다가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을 마음에 담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 방식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신 것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날 그 금요일 6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던 한 군인이 바라본 시선으로 이 책의 마지막 스토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직을 맡은 군인이었습니다. 그 6시간 동안 그의 영혼은 심하게 요동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괴롭힌 것은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오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무감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십자가 처형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끔찍하게 말입니다. 유대 지방의 뜨거운 오후 바위투성이 산꼭대기에서 소매치기와 민중 선동가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채찍질을 하고 제사장들은 우두머리 행세를 했습니다. 그 일은 변방 나라에서 벌어지는 아무 생색도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일과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협할 줄 모르는 한 촌뜨기에게 보내지는 시선들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달린 명패를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사형수의 행색은 결코 왕의 모습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의 등은 채찍에 맞아 온통 찢어졌고 핏덩어리로 덮여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것 같은 시골뜨기인데 도대체 이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분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그 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잠시 백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눈보다 순수한 눈으로 말입니다. 그는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보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갑자기 뱃속이 텅 비는 듯했습니다. 그는 군사들이 이 나사렛 사람을 낚아채 땅바닥으로 밀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오늘은 예사롭지가 않은 걸 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부장은 자신이 세 개의 십자가 중 가운데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나사렛 사람의 침묵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의 다정함에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것은 어둠이었습니다. 한낮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햇살이 반짝였는데 갑자기 흑암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뜨거웠는데 갑자기 으슬으슬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백부장은 제법 오랫동안 바위 위에 앉아 세 개의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는 축 처져 있었고 가끔씩 이쪽 저쪽으로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도 사그러들었습니다. 슬피 울던 사람들도 이제 기다립니다. 하얀 섬광이 번쩍이면서 눈이 뜨였고 울부짖음이 침묵을 갈랐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은 외침이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울부짖음, 곧 사자의 포효였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어떤 세계에서 왔는지 백부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위에서 몸을 일으켜 나사렛 사람이 있는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땅이 흔들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눈을 들어 곧 죽음이 임박한 이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묶여 있어서 뻗을 수가 없었고 발은 나무에 못 박혀 있기에 그를 향해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고통으로 무거웠기에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의 불길은 꺼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 눈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눈이 바로 백부장으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만든 것일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거의 벌거벗은 채 붙잡혀온 가늠한 여인과 사마리아에서 친구 하나 없이 지내던 이웃녀와 공동묘지에서 나흘간 죽었던 나사로가 보았던 바로 그 눈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눈은 사람의 무익함을 보고도 눈 감지 않고 사람의 실패에 등 돌리지 않고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괜찮다. 하나님의 눈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폭풍우를 보았다. 그래도 괜찮다. 그 백부장의 확신은 강물처럼 하나가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목수가 아니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도 아니야.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절대 아니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너진 돌들과 어두워진 하늘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겁에 질린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당신의 집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짝 마른 입술과 갈라진 혀로 그분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병사들이 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지 않았다면 돌들이, 아니 천사가, 별들이, 심지어 귀신들이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금요일 6시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 6시간은 마치 사막에 에베레스트 산이 솟아오른 것처럼 평탄한 인류의 역사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6시간은 지난 2000년 동안 그 비밀이 해독되고 그 내용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끊임없이 논쟁에 휩싸여 왔습니다. 금요일의 6시간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6시간은 영원히 인간의 가장 어두운 동굴로 들어온 시간의 문입니다. 그 6시간은 우리의 선장이신 그분이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닻을 매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금요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패로 더러워진 삶의 그 금요일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무가치함으로 상처받은 마음에 그 금요일은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터널 너머를 찾는 영혼에게 그 금요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금요일의 6시간이 당신에게 허락된다면 그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